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주일 예배 전에 예술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설계사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물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한참을 교회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은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공간의 비례라든지 또 빛의 사용, 자재의 조화, 또 거기에 더하여 신학적 정신을 담은 공간 구조와 배치 등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의아해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는데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팔을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는 교사로 보이는 분들이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아 주었고 찬양대 준비 소리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 오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여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감사하게도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꼭 보아야 할 것.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피어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고 이 건물을 지은 목적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2026년 표어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은 표어의 심장이 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부분을 생각이라 바꾸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생각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평소 지니셨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타난 행위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나는 종이야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아들 지위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저는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한 신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아들 지위를 내세워서 아버지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은 어떤 행위로 나타났을까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권리를 비워내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즉시 응답하는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종이라는 생각입니다. 종은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은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내게 이익이 돼도 내게 손해가 돼도 주인의 명령에 예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는 주인의 명령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도 받은 직분과 맡은 직무에 신실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으며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각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곳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요구한 순종은 십자가 죽음까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신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인간적 고뇌로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혹 손익을 따지며 순종과 불순종을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아닌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9절부터 11절은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의 절정은 마지막 11절에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그분의 낮아지심과 순종, 그리고 높아지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나를 통해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먼지 같은 나를 통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성도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칭송받는 걸 즐기는 것, 이것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지체들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그런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좀 좋은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복하는 마음,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속으로 딴 생각하지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